욥기 23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말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 친구들의 신학과 세 친구들의 논지는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칼과 칼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또한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둘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에서도 성경의 이해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도 의를 내 보여주지만 복음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여준다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영원한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전해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토라. 당연히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율법과 복음을 구별을 짓습니다. 그렇죠? 통일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율법과 복음도 나뉘어질 수는 없어요.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구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또한 통일성 속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통일성을 가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인생들과 피조물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의를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효력을 드러내려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과 복음의 구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23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또 친구들의 그런 변론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욥의 주장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이 반항하는 마음, 이건 뭘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하는 그 주장에 대한 자기의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봐요. 반항한다. 그들이 율법의 신학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욥은 시인하거나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것은 욥이 하나님한테 말하고 싶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욥의 친구들조차도 위로하러 왔다가는 도리어 욥을 비난하기만 하니까
그 욥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래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런 거를 보면 욥이 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욥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욥의 세 친구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가 당하는 이런 고난, 재난 이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사람이 뭐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또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욥은 시종일관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교훈도 되고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가 이런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7절에서도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일까요? 아니겠죠. 욥이 말하는 바 정직함, 의로움 이거는 율법의 의로 완벽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게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정직한 자, 이거 의로운 자죠.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욥은 시종일관 고통 속에서도 탄식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태도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다. 병실에서 말기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다 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비록 내 몸은 점점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그런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말하자면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전부 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 앞에 언론할 수 있고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욥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거를 자칫 오해하면 율법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불경이죠. 신성모독이죠. 어떻게 벗어나요? 하나님에게서.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가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영원히 벗어나리라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봐야 돼요. 욥기에서.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참, 이게 욥기가 한 절 한 절 사실은 욥기도 보면 깊어요. 우리가 루터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말은 이게 참 쉬운 표현이 아니에요.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말은. 근데 만질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또한 시편 19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지혜가 도처에서 그 소리를 높인다. 도처에서 소리를 높이면 잡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땅끝까지 이룬다고 말씀을 하면 땅끝까지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럼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수평선 끝자락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평선 끝자락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기 해가 뜨는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면서 야, 저 수평선 끝 저기에 한번 가보자. 그래 그까지 갔더니 그 끝이 있냐고요. 가도 끝은 없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이게 뭐 만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 경험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에이 그거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참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 욥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 고난과 탄식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현재 계속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욥기를 읽을 때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대부분 욥의 고난의 상황에 매여 갖고 그 이상을 못 봐. 욥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만. 그 마음으로 욥과 함께 하는 건 좋은데 욥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왜 욥기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이면에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읽어내려면 욥과 함께 믿음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욥의 고난을 해석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욥의 고난이 바르게 해석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거를 보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 말도 지금 욥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의 끝은 알 수 없어요. 욥 자신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 대한 믿음의 길, 고백의 길인 거예요. 이게 욥은 지금 계속 자기는 그래도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도 욥은 지금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간다. 그럼 자신만만하고 배짱 같고 한마디로 이제 허상이잖아요. 내 인생의 길은 내가 걸어가는 거야. 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고 너희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 이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 있고, 이게 지금 욥의 믿음 고백이에요. 욥의 모든 고난 속에 욥의 고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냐? 욥의 고난을 짜내가지고 거기서 믿음이라는 기름을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저는 이렇게 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이죠. 아유, 그럼 뭐 이제 이게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말해. 아유, 전능한 신이 말이야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거기서 뭐 기름을 짜내신다고 그러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는 내 이름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내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우리가 욥기의 문법에서 비춰보면 나는 내 영광을 욥의 세 친구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내 의로움을,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이 바로 저는 이런 것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조차도 우리가 기뻐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때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야.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저 북한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그저 그냥 무심코 그냥 와갖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벌써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결정과 뜻,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를 다 알려나신 후에 이 욥이 보세요. 벌써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 그 믿음의 본질이란 뭐 다름 아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 이거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것 때문에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서 자기의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도공이 아주 아름다운 백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도공은 그 백자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그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할 때 그만한 가치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 어디 뭐 코렐 접시 같은 거, 코렐 그릇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괜찮은 그릇이라 그래도 그냥 그런 거 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공이. 그래서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욥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 그러나 보세요. 욥의 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이게 들리겠습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욥의 세 친구가 볼 때는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게 보이거든. 그리고 12절에도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말들이 계속 거슬리는 거야. 아니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고 있고 이렇게 비참한 처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회개치도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저렇게 드러내고 고집하냐라고 말하죠. 이런 게 욥기의 기본적인 맥락이고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과 행위가 거의 욥에게는 일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나 행위 때문에 욥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뭘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욥 속에 있는 욥의 세 친구들 속에는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욥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욥기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는 이제 욥이 자기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학. 욥의 신학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자들의 신학과 복음주의자들의 신학 비슷해요. 예? 토마스 아퀴나스 대단합니다. 예? 신학 대전 어마어마하거든 두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스콜라주의자들의 철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주의에서 철학은 아주 잘 융화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율법주의하고 철학이 서로 싱크로율이 높냐?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서.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칼 마르크스. 그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자, 13절에서부터는 17절까지는 계속해서 또 24장에서도요. 이 욥의 신학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난 중에서 신학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진지하겠어요? 진지하지 않겠어요? 진지하겠죠. 고난 중에 있는데. 아니 병상에서 시한부 인생 말기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는 한마디 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휴양지에서 레저 즐기면서 그리고 사는 사람의 말하고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예? 침상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 하는 말은 이거는 엄청 인생이 무거운 철학이 들어있죠. 욥의 신학은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하고 신학과 비교할 수가 없죠. 엄밀히 말하면. 너들은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주머니에 지갑에 돈도 많고 밖에는 낙타도 종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나한테 왔다가 다시 너들은 다 집에 돌아갈 텐데 나는 여전히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러냐 이러면서 욥은 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14절에 보면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욥이 자기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고난의 해석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의 고난을 의미 없이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명분이 있죠. 죽는 것도 명분이 있는 거야. 이제는 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지만 나의 죽음은 염세적이거나 비관적인 허무한 그런 죽음이 아니야. 나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가 못 박힌 거야.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죽었어. 내가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 죽음이 의미가 있죠. 내게서 죽는 것도 귀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귀하다. 왜 죽는 게 귀해요? 죽는 게. 죽는 건 그냥 죽는 거지.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죠. 하지만 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자랑한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자기의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세요.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행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게 욥의 신학인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 한마디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살피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그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자비하심으로 돌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때때로는 인생 채찍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훈을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서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욥도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행동과 역사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역사에 대하다 그러잖아요. 대하, 큰 물결이,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이 흘러갈 때 우리도 그 거대한 물결에 타고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하면 사실 좀 안전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이게 또 뭐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날 문득 생각하면 이런 우리가 비관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이런 시기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디서도 안 그런 거예요.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17절에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두움 때문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니까. 어두움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루터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세요? 빛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숨어 있다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빛뿐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인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욥을 이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서 정금같이, 이게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어둠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진정한 빛으로 욥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욥이 드디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어둠 속에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그가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내가 그를 찾을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이제 친히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요. 24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학입니다. 복음주의자의 신학, 말씀드렸듯이 개혁주의자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콜라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철학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과 오늘날로 하자면 개혁주의자들, 정통 개혁주의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 달라요. 신학을 해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교의 신학들은 다 보면 전부 인간 중심적 신학이에요. 하지만 정통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으로 그 신학을 해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그게 바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신학의 차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24장.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의 길을 살핀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들의 길을 살피시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아름다움, 의로움이 드러나는지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25장에서는 이제 빌닷이 다시 욥에게 말합니다. 자, 또 빌닷의 신학이에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도 빌닷의 신학을 볼 수 있어요. 2절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맞아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여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게 빌닷의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 앞에서 온 세상이 다 입을 막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입을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빌닷도 그대로 율법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맞잖아요. 율법으로 인간을 보면 그의 앞에서 한 사람도 가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26장에서는 욥도 응수를 해요. 뭐라고 응수하냐? 나도 그거 알아 이 말이죠. 니만 뭐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신학을 갖고 있어? 나도 알아. 복음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지만 뭐가 틀려요?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게 개혁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네가 십자가에 계시니 내가 결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서 행하시고 다 이런 신학이 있어요. 개혁주의 안에도. 스콜라주의자들만 유창하게 그냥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둘의 차이는 바로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빌닷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 말은 이제 비꼬는 거죠. 네가 그렇게 지혜롭냐 이 말이죠. 그래서 큰 지식을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래. 이 율법주의자야.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리고 또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욥한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상수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라도 사실 하나님도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남 목사 오늘 뭐 새벽에 나가지고 또 이런 얘기 하네 이러면서 하나님도 지금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들으시는데 판단하시면서 들으시겠어요? 예?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냐고요. 아니죠. 제 마음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 하나님이 남상수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이 설교 속에서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이렇게 듣고 계실 때 저는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설교자가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도 들으시면서 자기 것을 찾으신다. 내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찾으신다니까요.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 네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냐? 다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존재 막 이런 걸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